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16번째로 세상의 빛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에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로암에서 물을 가져다가 그들이 물붓기 행사를 하여도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와야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와서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올바로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만족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이 마지막 날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남자들 들어가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그 뒤로 뜰이 있고 그 밖에가 이방인들 들어가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처럼 경계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이방인들이 그 구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위험한 곳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뜰에서 마지막 날 초막절에 횃불의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을 피우고 또 온 도시도 불을 밝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빛이 불같이 임하고 어둠 가운데 그 불이 불같이 임하였던 것을 상징하면서 계시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의 빛을 밝혀주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횃불을 밝히고 진리의 빛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횃불 행사와 관련지어서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12절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횃불을 아무리 많이 피워도 그것이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또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계시의 수단이에요. 어두우면 오늘도 여기 불을 다 끄게 되면 이 저녁에는 또 이 새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무엇이 밝은지 길인지 우리가 구분을 하게 돼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낮같이 밝고 또 먼 우주까지 또 탐사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인공태양을 지금 만들고 실험하고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그리고 밤의 야경이 휘황찬란하고 그와 같은 과학 문명의 세계에 살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빛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고 또 흑암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끝으로 빛을 밝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인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자기 계시지요. 내가 누구인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주님의 선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빛은 대낮의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구별하게 만들고 계시가 되는 그리고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으로 선, 악을 구별하는 것이고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고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이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 빛 대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빛이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직 주님만이 나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영적인 어둠, 죄와 사망의 흑암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인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어둠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참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밝은 곳에 살고 아무리 열대야에 그렇게 그 대낮같이 밝은 그런 그 가운데 살아도 사막에 살아도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로 죽게 됩니다. 8장 21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떠나간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대로 죽어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어둠의 삶이란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흑암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빛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죄의 어둠은 그만큼 우리의 영을 마비시키고 양심과 마음을 혼돈시켜 놓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어둠의 세상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어나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주님이 그 흑암 가운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빛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비춤을 받으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길을 밝히 보게 되고 그 주님 안에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시편 119편 130절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비치는 것이고 그렇게 비춰준 빛으로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 성도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도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의 오실 것들을 준비하며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때는 구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당시의 헬라적인 세계, 이원론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이데아의 세상에서 그 헬라적인 철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의 히브리적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을 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다고 그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비춤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고 그랬고 그 빛과 함께 사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고 빛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내고 주님께 나오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원의 길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주님이 빛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귐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과 날마다 사귀면 빛의 자녀가 되고 사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고 영적 진리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고 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이것이 사귐 가운데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빛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빛을 받으면 빛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대로 그렇게 나가게 돼요. 오늘 이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에서 횃불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아무리 횃불을 많이 피우고 또 밤에 그 형광색이 아무리 많고 또 십자가의 것들이 아무리 밤을 밝히고 거리에 네온사인이 많고 낮에는 광명한 태양이 비쳐도 생명의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런 외적인 것으로는 절대 영적인 어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내게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빛이 없으면
가짜 세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진짜 세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오기 전에, 이 생명의 빛이 오기 전에 우리는 속아 살고 있는 것이고 가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분인 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나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만나는 자에게 빛의 사자가 되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